5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짓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인구 조사는 군사령관 요압이 이 명령을 의문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해주실 것인데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오히려 요압이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압은 3절 후반에 보시면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조언하였음에도 다윗은 다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고대에는 나라의 힘, 즉 군사력의 그 크고 작음이 사람의 수, 인간의 백성들의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기에 백병전으로 사람끼리 창과 칼과 방패로 싸우는 방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힘을 믿으려는 마음이 이 인구 조사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속 배경이었을 것입니다. 그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전쟁에서 사람의 수, 군대의 수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방방곡곡 온 백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과 수고가 동원되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 때가 아니었으므로 이 조사를 하는 것에 의문을 들었던 요압은 왕이 강하게 명령을 하자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파악하려고 돌아섰습니다. 9절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계수하였음은 명백히 군사력을 파악하고자 하였음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하고 나자 다음날이 되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온 지역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두 가지 재앙, 기근이나 도망자가 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과 멈춤이 가능한 전염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역대상 21장과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성경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역대상 2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4절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나와 있지만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이 주체가 다르니 이것은 성경의 오류일까요? 이해를 돕고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을 섬겼던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죄를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다가 배반했던지 배반하지 않았던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계획을 실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잘못된 선택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친 것처럼 또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막대기 삼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처럼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실행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그 사람들의 선택을 이용하신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가 가장 빠른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바로 회개할 때는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은 실행되었겠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바로 즉시 그 마음의 자책을 느끼며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지 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이었든 상관없이 다윗은 납작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자세이겠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었든지 자신의 욕심으로 짓게 되었든지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안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미루지 않고 죄를 알게 된 즉시 회개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였으니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여기시진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의 죄의 결과로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하라고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에 우리는 즉각 회개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줄어들게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긴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손에 맡기시며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해결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오늘 또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